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없어질 세상의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었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었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들의 축복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자라고 성장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 도전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라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죠.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투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힘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제 좀 심한 표현으로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어려움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성장하지요. 또 반면에 형편이 없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명석하게 태어나는데 또 다른 사람은 지능이 다소 떨어져서 출생하기도 합니다. 출생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그 본인의 선택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지난 인생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리고 주변 여러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라는 것이 그저 다 그렇다는 것이죠. 머리가 좀 좋은 사람도, 돈을 좀 많이 가진 사람도,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다 그저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늙고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이죠. 한때 세계 제일 경제대국이라고 했던 나라가 지금은 국운이 완전히 기울어 버렸습니다. 또 한편으로 한 30년 전만 해도 경제적 기반이 전혀 없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2위 국가로 부상해 나옵니다. 이 땅에는 한 개인도 한 국가도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은 완전한 것이 없죠. 우리는 오늘 행복하다고 내일까지 그럴 것이라 보장하지 못합니다. 미래가 보장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보장된 미래가 있죠. 이 세상은 이 땅의 기준에 따라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모두 다 항상 이 현실의 원리에 따라 판단되어지고 해석되어지죠. 그런데 여기 세상의 원리에는 절대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약점이 무엇인지 보지 못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 이상합니다. 이전에는 말이죠, 전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요즘에 막 급속도로 다발적으로 막 일어납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흙장난하면서 동네에서 뛰놀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별로 볼 수 없습니다. 놀이터가 텅텅 비었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스마트폰에 고개를 늘 이렇게 숙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미디어는 불륜과 태폐 문화로 온 세상에 판을 치도록 유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매스컴이 불륜과 비윤리적인 것을 부추기죠. 근데 말이죠, 사람들이 이것을 참 편리하구나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최근에는 많은 국가들이 엄청난 국가부채에 빠졌습니다. 나라가 빚에 허덕이는 현상이 이상합니다. 이전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거든요. 많은 나라들이 국가부채, 나라부채라는 폭탄을 안고 이 국가를 경영해 갑니다. 이것은 말이죠, 미국도, 일본도, 유럽 국가도, 한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가계부채가 없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신용카드, 신용대출, 또 부동산, 은행, 집 사기 위해서 부동산 대출, 애들이 학자금 대출,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말이죠, 대학 졸업할 때 되면은 몇 천만 원씩 빚을 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질질 끌려서 생활하죠. 누가 빚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현재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절약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다 빚을 지게 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말이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나라 기반을 흔듭니다.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아니, 결혼을 않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못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을 했다 해도 아이들을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생겨났을까요?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 많습니다. 수많은 명석한 두뇌의 경제학자, 사회학자, 요즘에는 또 미래학자, 정치가들이 연구하고 예상하고 또 대비하였는데 현실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이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를 우습게 주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에, 사단의 영의 세력인 것입니다. 이 땅에는 참 진리가 없고 영원한 가치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금의 이제 그리스 항구 도시죠. 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바울 당시에 로마와 주변 여러 지역들을 연결하는 중심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식민지 국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항상 그 무역 거래들, 물품 거래들이 왔다 갔다 하는 중심 도시가 이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활동의 중심 무대죠.
그곳에는 엄청난 부와 화려한 무명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지금의 이제 지중해 중심 도시죠. 고린도에는 여러 지역에서 많은 인종들이 또 몰려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돈이 있고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당시에 제일의 중심주였습니다.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로스앤젤레스 항이나 뉴욕 항이나 런던 항과 같은 것이죠. 이 번성한 도시의 웅장함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조차도 순간적으로 압도되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본문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절대로 이 사람은 결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에 흔들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전에 모든 세상의 학문과 부와 돈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경험하고 소유했던 사람이죠. 그런 그는 지금은 말이죠. 이 세상에 있는 그 학문이라든지 부라든지 명예를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는 오직 영혼을 구원을 해야 되겠다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으로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연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조금도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도 미련이 없었던 사람이죠. 바울이 본문 2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 땅에 어떤 것도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돈도 명예도 권세도 그에게는 똥입니다. 그냥 똥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타락하는 것은 두 가지 뿌리가 있습니다. 항상 이 돈과 탐욕 때문에 사람이 타락하는 것이죠. 신앙의 타락이 그렇습니다. 교회의 타락이. 이런 것에 빠지면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를 배설물로 여긴다는 바울이 본문 3절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3절에서 이렇게 말이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바울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바울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함에 눌려 기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세상의 원리에 눌려있는 이 세상의 어두움의 힘에 눌려있는 고린도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곳에는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취하여 살아가는 영혼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고린도에는 돈도 있고 잘 조직된 사회가 있습니다. 대단히 발달된 무명과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적으로는 타락의 극을 달립니다. 곳곳에 장려촌과 술집들이 절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완전히 깜깜한 황폐한 곳이 고린도이죠. 그곳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단지 온갖 미신과 이방 종교가 판을 칩니다. 점치는 집이 꽉 들어차 있지요. 여러분, 이런 곳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한 이 세상적인 저항, 영적인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귀신의 영이 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저항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한다. 사람에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방법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문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노라. 우리가 무슨 제법 좋은 세상의 언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그냥 감정만 약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 사람을 영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차라리 말이죠, 입 다물고 있는 게 낫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세상에는 참 문학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아름다운 언어를 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호소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인들이 그렇고 문학가들이 그렇죠. 작가들이 그렇고 정치가들도 말에 언변에 뛰어납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박사학위를 공부하면서 프랑스 가곡을 연구하였습니다. 저는 논문을 쓰기 위해서 프랑스 시를 좀 이렇게 보았지요. 이렇게 연구해 보았죠. 프랑스어는 그 언어 자체가 음악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프랑스어의 특징을 음악성이라고 합니다. 뮤지컬리티 영어로. 다시 말해서 프랑스어는 언어 자체의 음악적 요소를 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 프랑스 시인들이 대체로 육적으로는 타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능숙한 언어 표현들의 자료들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이, 이 철학이라는 것이 뭐냐? 이 아주 교묘한 언어적 표현들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가지고는 이제 자신의 생각이, 사고가 들어갔을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철학이죠. 교육 철학이다, 사회 철학이다, 경영 철학이다, 오만 철학 이야기 다 하죠. 그러나 그것은 내 자신 사고 체계를 유지할 어떤 생각의 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장난입니다. 장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이런 모든 언어적 유희와 말의 지혜를 뛰어넘어갑니다. 정치가들은 좋은 말들로 군중들을 선동하죠. 그런데 말이죠, 조금 지나면 결국은 많은 정치가들은 자기 모순에 빠져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엄청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정치가들 중에서. 자신이 꿈꾸어왔던 정치적 이상이 현실적 힘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나쁜 영적인 힘에 부딪히면서 스스로 모순에 빠져버려요. 그들은 말만 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죠. 저는 이제 말을 잘 못해요. 말 잘하는 사람 앞에서 기가 주눅이 듭니다. 말 잘하고 싶어요. 아주 조리 있게. 근데 잘 안 돼. 기독교 복음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은 절대로 육적인 것으로는 분석할 수 없습니다. 분석이 안 됩니다. 인간의 말과 지혜로는 사람을 영적으로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저는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 줄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설교를 멋지게 준비하면 사람들이 감동하고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참된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신경질이 난다는 것입니다. 참복음은 자기를 희생하라 하거든요. 자기를 죽여라 하거든요.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싶어요. 내가 희생하기보다는 나를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 본성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데 우리 안에 사랑할 마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이 신경질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단 한 구절의 성경 말씀에 확 영적으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사람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냥.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이는 영적으로라야 분명함이라 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유럽에 말이죠. 1700년대부터 시작해서 1900년 초까지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교회들이 박물관이 되고 골동품 판매소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지혜로 교회를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질 때가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십자가를 대체시켜버립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압도해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 없고 그냥 사람들끼리 그냥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하는 일에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오해하고 또 이상한 현상을 쫓아다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다시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무엇일까요? 참된 성령의 나타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내면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알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이전에는 누가 조금만 안 좋은 소리를 내게 해도 화가 났는데 지금은 그런 소리들을 듣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깁니다. 또 한때는 오래 참지 못했는데 이제는 인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십자가에 별로 감격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그냥 목사님이 설교에서 여러 번 말하니까 그냥 그런갑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납니다. 이것이 성령의 나타남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나타남 안에 있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 영혼과 내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이 영적인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너무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현실 앞에 약해집니다. 지금 편리함에 안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이지요. 그리고 당장 먹을 것과 거주할 장소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현실에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렵고. 사단은 이런 것들에 사람을 올무에 메어버립니다. 사람의 생각과 영적인 것을 그냥 묶어버립니다. 꽉 묶어버립니다. 구속시킵니다. 본문 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교회가 타락하면은 이런 현상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관원의 방법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죠. 설득. 말을 가지고 말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래서 말이죠. 마치 은혜 좀 받았다는 사람이 자신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로써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헛수고입니다. 말 잘해서 사람들을 교회 안까지 오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변화시키고 말씀이 변화시키죠. 여기 본문 6절에서 온전한 자들 중에서라고 할 때 이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은 제법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믿음의 성숙이 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도 알고 십자가의 능력도 깨달았죠, 그들은. 그런데 그 온전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들어야 하고 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도 세상의 지혜와 관원의 지혜를 교회가 수용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우리는 좋은 말로 사람을 설득하여 교회까지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곧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요구해 교회가 쫓아가니까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복음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교회의 문화만 보지요.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세상의 말과 지혜는 보이지만은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언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에 하나도 알지 못하며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왜 비밀이고 감추었을까요? 그것은 사단이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열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열쇠는 성령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 성령의 열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본문 10절은 이렇게 풀어 설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 비밀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다? 만세전에 감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에도 항상 한결같으신 분이시지요. 그분은 만세전에도 계셨고 장차에도 영원히 계실 분이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영원하심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은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받습니다. 사단은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세상의 권세 잡은 이 땅의 임금이지요. 이 땅은 사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과 영적 거래를 하죠. 그래서 세상의 편리함과 안락함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죠. 그리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왜? 세상 것이 좋으니까. 사단의 유혹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길 수 있죠.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면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써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십자가를 우습게 생각할까요? 그냥 교리로서, 그냥 성경 공부로서, 그냥 지식으로서만 십자가를 알고 있을까요? 왜 교회가 복음의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까요? 주님이 다시 온다 하는데 그 말 들어도 무덤덤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무식하게, 말씀에 무식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큼만 인정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지요. 본문 9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12장 1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예비하신 모든 것, 예비하신 그것, 그 처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그리로 예수님께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그것으로 영접하시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성경은 이 땅의 것을 예배하기 위한 지침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이용하는 것만큼 나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예배하신 곳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지식과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은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을 예비하여 놓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은 꿈으로도 봅니다. 또 죽음 직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맛배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감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을 위해서 예비한 곳입니다. 아무나 누구나 다 예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전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져. 왜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꾹 이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 말씀을 믿도록 도와주시죠. 성령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 받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죠. 만나주시죠. 성령 충만은 기도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소유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어차피 이렇게 저렇게 흘러갑니다. 내가 시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간을 잡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얼굴을 이렇게 째고 저렇게 잽니다. 그런 데가 가는 세월이 잡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 가지 번잡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선택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많은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선택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열쇠를 소유하는 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은 기도하고 말씀하여서 이 소중한 영원히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열쇠를 굳게 잡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